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시는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한 인터뷰 기사를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던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꼭 저렇게 거대한 건물이 필요할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하나님이 정말 한국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면 그거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덧붙였던 말이 뭐였냐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구석구석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그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교회다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또 한 번 묻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사나 어떤 이벤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걸로 젊은이들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교리와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게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놓으셨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였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본질을 잃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저도 씁쓸했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거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은 원래 목적으로 하던 것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를 수 없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신앙의 본질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주님은 분노하시고 또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당시에 성전 앞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구매하는 행위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했는데 며칠 길을 걸어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데리고 오면은 이 상태가 짐승의 상태가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적합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구매하는 행위를 허락하셨기에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는 매년 1년에 한 번은 성전세 반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러 올 때 이 성전세를 내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들의 화폐를 성전 화폐인 세겔로 교환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 두 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14절 처음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 성전과 예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에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가지고 오죠. 근데 앞에서 검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딱 헌금을 내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 이건 새 지폐가 아니네요. 다시 가져오세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검수관이 합격 판정을 내리면은 합당하게 드릴 수 있었고 반대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예배자가 밖에서 유대인이 제물을 사갑니다. 짐승을 구매하면은 온갖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털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건 안 되겠어요. 다리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다리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매하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과 성전 밖에서 파는 제물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적게는 몇 배고 심하면은 10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났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화폐를 성전 화폐인 세겔로 교환할 때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화폐를 교환할 때 어떤 거에 근거해서 화폐를 교환을 할까요? 지금 제가 은행을 가면은 나라마다 환율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환율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환율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대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던 그 성전 안은 정확하게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그들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그 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위대한 날 거룩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이용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하이니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이 29번의 작은 사고 전에 300번의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주장한 사람의 요점은 뭐냐면 거대한 사고, 엄청난 재해가 하나 발생하기 전에는 수많은 조짐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대처하면은 엄청난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기 전에는
수많은 시간과 경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주 작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면은 이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뜻에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내 경험이나 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매우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 모습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15절,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또 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그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확실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행동을 다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확실하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에서 또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되는 성전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안 계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월절에 성전을 더럽히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죄쯤은, 이런 잘못쯤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잘못은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이런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최신 버전인데 이제 아이들의 문제를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항상 전문가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나요? 민수가 언제부터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면 부모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이 행동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모순됩니다. 진정한 부모는 내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진심 어린 충고와 훈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에서도 이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흐리는 가장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을 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는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새 성전이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왜 분노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생각에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변론하고자 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헤롯 성전뿐이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짓고 있었고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그 화려했던 성전이 바로 그들에게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벽돌을 쌓아 지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옮겨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건물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또 나아가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으로 옮겨져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예배를 폐하시면서 오직 자신이 새 성전이고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또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그 신앙은 헛될 뿐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그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참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성전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그리고 나아가 신앙의 중심으로 둘 때 우리는 온전히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또 성전을 내 신앙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제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새 성전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이유는 오직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내 멋대로 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